얼마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유명 여자 BJ가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좀 격려하겠다면서 부산에 있는 자신의 고모 집에, 고모가 운영하는 유명한 국밥집을 찾아가서 도와주면서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의도치 않게 찍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솜씨처럼 능숙하게 한쪽은 손님들이 먹던 깍두기를 그 통 안에 집어넣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 있는 깍두기들을 건져내서 손님들 상에 내놓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도 당황했던지 급하게 화면을 돌리면서 다른 말을 했지만 이미 라이브로 보고 있었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그 광경을 봤고 재사용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가게의 상호와 위치가 다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추후 이제 그 BJ는 자신의 고모와 그 종업원을 함께 불러서 사과 영상을 찍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반찬을 재사용하는 가게를 향한 그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가게는 영업 정지를 당했고 영업 정지가 풀려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당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계와 우리 스포츠계에서도 학투와 왕따의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던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의 그 학교 폭력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참 정성기를 달리고 있는 한 여자 연예인은 팀 내 왕따를 주도하면서 광고계에 주도했다는 그 주도자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광고계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드라마가 시작을 하는데 그 촬영했던 그 모든 부분은 다 자르고 이제 그 여자 연예인은 하차가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과거가 또 드러날까봐 벌벌 떨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음식 재사용을 했던 그 식당이 이제 들통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저에게 왔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사건, 식당과 그 연예인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무리 숨겨보려고 해도 드러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말이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나쁜 모습들이, 나쁜 과거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났고 그들의 성공적인 인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한 위대한 왕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왕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완전한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을 말하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을 걸거나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가 나갔던 모든 전쟁에서 늘 그는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평가를 하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도 어두운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고 완전 범죄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제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전쟁들을 이제 부하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와 동침을 했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의 소식을 듣자 다윗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쟁 중인 그 우리야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우리야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특별 휴가를 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었으면 이 우리야가 좀 뭔가를 좀 낌새를 차리지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좀 따랐으면 좋았을 건데 이 우리야가 융통성이라고는 제로인 이 우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성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다윗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저 눈치 없는 자식 좀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제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게 유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그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아멘.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했고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시름 났습니다. 비록 자신의 충직한 부하가 죽긴 했지만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기에 다윗은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신의 죄를 덮는 완전 범죄에 성공했으며 부하의 아내까지 챙긴다는 아주 선한 상관이며 아주 선한 왕의 이미지까지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 좋은 이미지까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모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어두운 죄, 나의 그런 부끄러운 그 죄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의 죄가 다윗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죠.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그 증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은 다윗 왕을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어린 암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아끼는 너무나도 좋아서 주인과 딸과 같은 관계였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많은 그 양과 소에서 소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자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했던 그 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을 말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우리아에게 행했던, 밧세바에게 행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죄가 다윗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자를 향해서 몹시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위선자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가 자신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위선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모습을 거룩한 척 포장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밝히십니다. 다윗이 분개하자 나단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7절 상반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그 이유는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입이 한순간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부자를 향해서 그는 죽어야 한다. 그는 4배로 갚아야 된다 했던 그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 다윗이다. 4배로 갚아야 됐다는 너가 그토록 분개하면서 화를 냈던 그 사람이 바로 너 다윗이다. 네가 그토록 정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죄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장은 멎을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아멘.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보통 인간은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은 당황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나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러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자신의 그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윗은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였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쪽이죠. 나단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위대함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의 수치,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사람은 완벽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에 넘어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칼 같은 잣대로 정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동침하는 간음을 일으켰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한 왕이라면 좀 완벽하게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완벽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회개인가?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당황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민낯과 죄가 드러났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부인하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남으로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 용서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할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 거짓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닌 회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망함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덮고 완전한 범죄를 꿈꿔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죄는 드러납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은 나 이거 거짓말이었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이 뻔뻔하게 내가 뭐 어땠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괜찮아, I'm okay.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 것도 우리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이것을 꼬집었던 영화가 있죠. 얼마 전 예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전도연이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감옥으로 찾아갔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풀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면 다칩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드럼 스틱을 이제 급하게 찾으러 가다가 방금 저기서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또 창피하기도 해서 이렇게 아픈 티를 못 내고 이렇게 딱 갔다 와서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몰래 이렇게 제가 이제 봤더니 많이 까졌더라고요. 많이 까지고 이제 피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차피 이제 정장은 이제 맡기면 되니까 그냥 있었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은 사라졌는데 저에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걸로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내가 범죄로 인해서 내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회개와 상관없이 법의 심판 역시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도 흠이 없이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나를 완벽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완전하게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아예 멀리하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죄로 인해서 또 넘어졌지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여도 죄의 생각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림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디서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윗과 같이 내가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지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